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가르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모두 드리리. 주께 드리리. 아멘. 다음 찬송으로 죄송합니다.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알고 또 순종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지사님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설교 들을 때 더욱더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 하나하나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잘 집중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으로 선하신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마지막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박성철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약간 작나? 괜찮아요? 네. 오늘 저기 되게 습하지. 온도 자체는 별로 이렇게 안 높은 것 같은데 날씨가 습해서 계속 땀 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 오는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참석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 선생님이 그 어제 잠이 이렇게 되게 안 오더라고. 습해서 막 꿉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제 한 3시쯤 잠들었어. 3시 반. 아침에 한 7시쯤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요즘에는 잠을 못 자잖아.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알아? 몸에서? 발음이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혀가 발음이 자꾸 새.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읽다가 말씀 듣다가 발음이 좀 새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30대까지는 안 그랬거든.
뭐 그때 밤새도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한 이틀 밤새도 끝도 없었지. 근데 이게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그죠? 예, 스승의 날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분명히 이제 그 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1년에 한 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 헌신하시는 그 우리 교회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 번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 같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선생님들 보면서 다 이쪽에 계시네, 그지? 일어나서 선생님들 보면서 선생님들 앉아 계셔도 돼요. 네네. 일어나서 선생님들 보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로 우리 감사함을 전할게요. 자, 시작.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색하네. 앉아주세요. 이따 분반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들 좀 마음을 전해요. 전해야지 사실 알잖아, 그지?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5월 19일 날 다 쉬죠, 그죠? 그때 쉬는 날이잖아, 그지? 여러분들 왜 쉬는지 알아, 그날? 아니야, 저기 효빈님 오신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들 그래서 쉬는 거야. 그 감사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우리 효빈이 생일 축하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선생님도 회사 안 가고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면 광고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삶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을 감사해서 우리가 헌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저희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저희에게 주신 그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시작.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또 예배를 기억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저희들 들을 텐데 정말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 어제 밤에 늦게 자서 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실수를 하나 했어. 원래 Q&A 해야 되는데 바로 넘어와 버렸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Q&A부터 하고 그다음 말씀 들어갈게요. 자, 이번 질문은 뭐였냐면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아마 뭐 그 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보다는 나중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아마 그 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힘든 그런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술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대학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첫 번째 경험하는 가장 큰 시련이 될 수도 있고 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술 문화가 막 그 사회에서 그렇게 뭐 중요하긴 해요. 술 문화가 중요하긴 하는데 그 옛날만큼은 또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렇게 옛날처럼 강압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민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냐. 이제 이 질문이 뭐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술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입에도 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럼 술을 마셔도 되냐? 예.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 중에서는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 비유의 말씀이죠. 그 좀 주의하라는 말씀이고 정말 쳐다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의점 갈 때 음료수를 꺼내는데 그 옆에 맥주캔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죄를 범한 거야. 왜냐하면 음료수 하면서 맥주캔 봤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그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는 그만큼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지 그게 이제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근거의 말씀은 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그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옆에 있으니까 에베소서가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그죠?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저자가 술을 마셔본 것 같아. 과도함이 있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술 취하면 진짜 사람이 되게 오버하게 돼.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이 나오잖아. 그 얘기는 술을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술에 취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술의 인도를 받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술에 취한 상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되잖아, 그지? 그 성령의 인도라는 거는 결국에 성령은 말씀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말씀을 생각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 근데 술에 취하면 그게 다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뭐 일단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술 취하면. 뭐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선생님도 취해봐서 알아. 그래서 그 술에 취하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거를 최선의 목표로 두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물이 귀하잖아. 사막 기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물 대신에 포도로 즙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물을 대신을 했어요. 근데 이 포도라는 게 발효가 되면 알코올 성분이 나와. 그래서 포도즙이라고 하지만 그 알코올 성분이 조금은 있었어. 그래서 물처럼 포도즙을 마셨지만 그걸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중동 그 지역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술을 아예 알코올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고 그 물도 마시지 말라는 뜻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아예 금하지는 않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는 뭐 아예 마시지 말라라고는 안 해요. 일단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취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선생님이 술을 마셔봤고 취해도 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선생님은 술을 이제 아예 그 입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회사 생활할 때 처음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마셨어. 왜 그러냐면 그 한두 잔은 사실 그 우리 그 정신 뭐 이렇게 한두 잔 정도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두 잔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업이 될 수 있어. 기분도 업되고 이제 몸의 스트레스도 좀 약간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잔이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로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예 입에 안 됐냐면 그 한 잔을 받으면 그러면 두 잔 거절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술 문화는 특히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술을 한 잔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 잔씩 주고 받으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야. 그다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돌아가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1대1로 만나서 마시고 또 저기서 갑자기 부장님이 와서 술 한 잔 주면서 같이 얘기하고 저기 차장님이 와서 술 한 잔 주면서 막 이러거든. 그러면 팀원이 10명이잖아. 그러면 10잔은 마셔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 거는 받았어. 한 잔이라서. 두 잔째 저 사람 거는 거절한다? 그럼 그 두 번째 사람이 상처받아. 왜 내 술은 안 받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는 서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차라리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술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 다음부터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세 잔, 네 잔 마시는 거는 너무나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에서 봐서도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은 봤어도 술에 안 취해본 사람은 못 봤어. 술을 마셨는데 안 취해본 사람은 못 봤어. 그 얘기는 술은 일단 시작을 하면 한 번은 취하게 되더라. 그리고 한 번 취한 사람은 두 번째도 취하기도 쉽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성경적으로 술을 아예 마시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음식에 술이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어떻게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아예 마시지 않는 거는 금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사회생활 하더라도 대학교 가더라도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두 잔부터는 거절하기 힘들다. 그리고 처음에 술 마시는 애로 시작을 하면 대학교 4년 내내 회사 생활 내내 그 중간에 끊기는 더 힘들다. 그래서 힘들지만 처음에 시작도 안 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 충만한 대로 살려면 그런 자세로 살려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더 편해요. 훨씬. 그래서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 그 제목은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배움과 가르침. 자,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동물학자들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사람은 뭔가 배우는 그런 그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뭐 배우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지. 강아지 키우는 사람, 고양이나 다 아마 그 강아지들은 다 손 달라고 그러면 손 주죠,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다 교육시키잖아. 이렇게 그 학습 능력이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그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1차원적인 그런 행동 말고 고차원적으로 사고해서 하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습하는 이런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학습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다른 피조물들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후천적으로 얻은 그 학습, 후천적으로 얻은 지식, 지혜 이걸 기록해서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후대에 전수를 해요. 가르쳐서 후대에 전수를 해요. 이렇게 내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다음 세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전수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 가르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피조물은 거의 이제 인간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선생님이 이제 그 본바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침팬치가 그런 경우가 이제 사례가 보고가 됐다. 뭐 그래서 간단한 걸 가르쳤다, 이제 후대에 전달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고 사람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거는 진짜 이 피조물들 사이에서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께서 거의 우리 사람한테만 주신 그런 능력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학습 능력을 되게 뛰어나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능력도 주시고. 근데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땅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가르치라는 명령은 안 하셨어. 그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사는 거를 계획하고 염두에 두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면 그거 자체가 배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그 살잖아.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뭐 생활을 부모님들하고 거의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해 보겠다 그런 적 없잖아, 그죠? 학습 목표, 오늘은 부모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럼 부모님도 되게 무서워할 거야, 부담스럽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같이 살기 때문에, 살면서 배우는 거지,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과 이브한테 그 너희들이 배우고 가르쳐라, 후대에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신 이유가 아마 영원히 같이 살 거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도 당연히 영원히 같이 살겠죠, 하나님이랑.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죠, 그죠?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이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인간한테 오게 됐죠.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누군가한테 전수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지식과 지혜는 다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사람한테 오고서부터 이 배우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지. 근데 이 우려했던 일들이 사실 실제로 진짜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인의 후손, 먼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마귀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나가가는 거를 어떻게든 막고 싶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다가가는 방법 자체를 이제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갔잖아요. 그 방법을 끊어버리면, 후대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게 한 게 아닐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4장 22절 보면, 저 말씀을 보면, 그 사탄은 또 그 세상의 법, 즉 세상의 법이라는 게 결국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지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법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세상의 법을 어떻게든 사탄은 인간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정말 그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 보고 있는 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더 두발 가인은 그 가인의 후손 중에 그 라멕이라는 사람의
자녀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두발 가인이 만든 게 이 녹과 쇠로 된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저런 도구들은 결국에 저게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노동의 강도를 많이 줄여줌으로써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거를 만든 두발 가인이 뭘 했냐 하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가르쳤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국에 이제 저거는 뭐 과학이나 이런 게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라멕이 이제 두발 가인의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자기 아내들을 라멕이 이제 모았어요. 아내가 2명 있었지, 그지? 내 말을 기울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내가 나한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어. 그리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내가 죽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 본 사람을 내가 죽음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77배로 복수하리라. 이게 결국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복수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 아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들은 당연히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폭력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하고 힘을 통해서 그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법이 되는 그런 법을 이제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폭력이 난무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폭력 때문에 사람들 양심이 무뎌졌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선과 악 중에 악을 택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래서 온통 세상이 악해졌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데 선생님이 쭉 봤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세세 후손들이 그 자기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 그게 왜 없었을까? 물론 분명히 가르쳤지. 뭐 에녹과 같은 경우도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나오고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하긴 했었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저렇게 그 가인의 후손처럼 구체적으로 가르쳤다.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좀 가르치는 일에 많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은 다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아는 법은 점점 모르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에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 한 사람만 남았지, 그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라는 게 결국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결과가 결국에 노아 홍수로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 민족을 세웠죠, 그죠? 그래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기록하신 그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면 십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새기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과 이런 명령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저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록했다. 율법과 명령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라?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주는 거다. 모세 너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어때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거를 그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가르치게끔 그렇게 모세에게 드디어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저 율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저 명령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요? 저 말씀을 저 가르침에 힘입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결국에 세웠죠, 그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정말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율법과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범에 대한 가르침이 확고하게 쓰니까 한 민족이 바로 서고 그 국가가 강하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제대로 쭉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사실 그 가르침과 이 배움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왕들이 타락을 했어. 왕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왕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그렇지 못했죠, 그죠? 오히려 그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왕들의 정략 결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막 생겨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됐죠, 그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죄가 만연한 세계가 되니까 이스라엘 그 국가 내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방의 뭐 바빌론이라든가 그런 그 강대한 나라들에게 국가를 빼앗기게 됐죠, 그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게 다 왜 그러냐? 국가에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국가가 없어지고 그렇게 됐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 깨닫지를 못했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던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내가 뽐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나의 어떤 권력, 나의 어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율법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그런 바리새인들이 만연하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죠, 그죠? 구원을 만드셨어요. 구원을 완성했어. 그리고 죄의 그러한 그 형벌을 죄의 결과들을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을 새롭게 계시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을 가르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새로운 법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란 얘기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죠, 그죠? 그리고 죄를 깨닫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 이 전파하는 일,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 교회한테 맡기셨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한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신구약의 완성된 말씀은 교회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침례를 줘라. 그리고 너희가 배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받은 그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전부 다 그들에게 가르쳐라. 즉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끝까지 가서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 교회가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선배들이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죠. 사자의 먹이가 됐어. 사자들한테 찢기기도 하고 물에 잠겨 죽임을 당했어. 우리가 침례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너 물 좋아하지, 물속에 영원히 들어가 있어 해서 물속에 잠가서 익사시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끓는 기름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이 교회가 게을러하지 않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법을 전하고 전파했을 때 어떻게 됐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 복음을 듣고 세워지는 교회가 점점 많아졌지. 전 세계의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왔냐? 바로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드디어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일제 식민지 수탈이 있었죠. 그죠?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었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향후 100년 동안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없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본 게 하나 있었어. 뭘 못 봤냐?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교육열,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그 배우고자 하는 욕망, 이 열정, 이거를 그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님이 재산을 팔아서 자식을 배우는데 재산 팔아서 이 교육시키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가 많잖아. 그러면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너라도 배워라. 나는 일을 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배우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던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움에 열정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자 이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 교회가 엄청나게 퍼지게 됐지.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은 좀 줄고 있긴 하지만 1,000,000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800명, 거의 1,000,000명 가까이 이 대한민국 인구의 이 정도의 인구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어때요? 그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됐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인 나라가 그 미국은 정말 부유한 나라잖아. 근데 그 미국만큼 되지도 않으면서도 정말 많은 이렇게 복음에 헌신적인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 그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선생님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렇게 반세기 동안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축복을 해주실 거냐? 근데 사실 좀 우리나라가 좀 위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 요즘에 이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법들이, 세상의 법들이 점점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본주의, 뭐 동성애, 페미니즘, 사회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고 있고, 뭐 진화론과 같은 그런 과학들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가 IT 강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너무나 다 손쉽게 퍼질 수가 있는 그 인프라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그러한 지식들이 더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움과 가르침이 끊긴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민족, 그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 이런 민족들은 하나님이 또 그러한 국가들은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그 국가가 멸망을 했지, 그치? 노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에 부족했던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노아 홍수라는 끔찍한 심판을 맞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점점 거부해 나가면, 그러면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중고등부도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배움과 가르침이 없으면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고 또 분열이 돼. 그리고 중고등부는 어떻게 되냐? 이 중고등부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에 그 있었던 일들,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길 원하는데 20년 전에 이제 그 큰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 교회에.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작아 보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아 보이는 그 한 가지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3개 이상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중고등부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됐던 인원이 10명 이하로 줄어들었어. 결국에 중고등부가 거의 사라질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한 거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순간 또는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는 그 일이 분열되는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는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그지? 이 주일학교는 사라지는 형태로 그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거는 물론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잘 내 삶에 적용하면 나 개인에게 굉장히 좋지, 그지? 내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는 일 너무나도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알기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분열돼서.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비단 나 개인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잘 알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의 믿음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결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아주 큰 그러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내에 특히 이런 가르침의 열정, 배움의 열정이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고등부 그 여러분들 그 배움과 가르침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고 죽음이라는 걸 직면하면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너무나도 열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세상의 법이 99%가 아마 세상의 법을 가르치는 그런 채널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을 배우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법을 정말 열심히 배우길 바랍니다.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이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옆에 지금 솔직히 여기 월급 받고 일하는 선생님 안 계시거든요.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헌신을 하느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때 잘 배우고 청년부 올라가서 잘 배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배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배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가장 그 힘이 될 때가 어떤지 아세요? 힘이 될 때가 어떠냐면 언제냐면 그 하나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선생님이 저렇게 써놨는데, 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선생님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공유해 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얘기해 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되고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그 법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를 해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좋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좋은 일과 좋은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들 혼자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좋고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 좋은 걸, 그 좋은 일을 누구하고 나눴으면 좋겠냐 하면 바로 선생님들한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내에는 정말 그 좋은 것, 좋은 일들을 나누는 일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법과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어서 든든히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확고하게 잡힐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 커다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내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이 항상 넘쳐나기를 원하며 저희들 가운데 좋은 일들, 좋은 것들이 항상 생겨서 그것을 서로 간증을 나누는데 그것이 끊기지 않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